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도 우리 고난 주간 때 새벽 기도회를 우리 높은 뜻 형제교회 목사님들이 순회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올해도 동일하게 작년과 동일하게 고난 주간 연합 기도회를 내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회의 주제는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라고 하는 주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7번의 말씀, 가상 7원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맡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3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요일까지 이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원래 모든 교회 일정이 금요일 날에는 각 교회 담임 목사가 그 교회에서 그 새벽 기도 설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금요 기도회를 성금요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바로 제가 순회하면서 함께 나눌 말씀을 오늘 이 종료 주일인 이 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상 7원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비록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오늘도 그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 전통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 곁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라는 이 말씀은 아마 요한이 의도적으로 바로 오늘 우리들을 2000년의 시공을 초월해서 주님이 달리셨던 바로 그 십자가 아래의 현장으로 우리를 마치 불러내시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읽혀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 아래의 그 현장은 과연 어떤 모습들이었을까요? 그 십자가 현장, 십자가 곁에, 십자가 아래에는 아마도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보여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데요.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못 박고 나서 예수님의 이 속옷을 챙겨서 그래서 그것을 서로 가지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사람은 다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서 그 제비를 뽑아서 그 속옷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정한 로마 군인들이 그곳에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4절의 맨 후반부에 보면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5절이 시작이 될 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만이 이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근처까지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는 4명의 여인이 먼저 등장합니다. 아마 3명의 이름은 거의 마리아였고요. 한 명은 이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들 속에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 3원의 대상이 되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였고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등장하는데요. 이는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는 도무지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예수님의 옷가지를 나누기 위한 정신이 팔렸던 그런 병사들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십자가 가까이까지 다가가서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까지 놓치지 않고 들었던 그러한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먼저 오늘 25절에 또 26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아래의 현장은 아마도 로마 군인들의 그 엄청난 그러한 압박과 힘에 한없이 눌려 있는 그러한 답답하고 그리고 좀 두렵고 그리고 무서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로마는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약한 자들을 짓누르고 또
그들의 것을 빼앗는 방식으로 제국을 확장해 나갔지요. 도무지 생명의 소중함이나 사람의 소중함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외롭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주님, 누구보다도 죽음 곁에서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계셨던 주님은 그 시선을 십자가 아래서 흐느끼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시선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그 십자가 아래서 기진한 채 서 있는 예수님 그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아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바라보는 어미의 심정, 너무도 기가 막혀서 울음조차 내지 못한 채 이 창백해져 있는 어머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 곁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자기와 함께 동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혼자 남아서 너무나도 무력하게 스승을 망연하게 바라보는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보였던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에 어머니라 하신 데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네. 주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육신의 어머니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의 아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주님의 그 사랑은 단지 혈연의 관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 점은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시고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이 포도주를 요청하는 어머니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을 썼죠. 이 귀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은 우리의 유교적인 잣대로 볼 때는 아주 형편없는 그러한 인륜을 저버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당시에는 그냥 보통 여성들을 부르는 그런 명사였습니다. 단지 혈연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꿈꾸고 계시는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를 함께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초대되어질 제자로서 어머니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은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새로운 가족으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27절 마지막에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전승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은 이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이 교회에 관한 7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들었는데요. 바로 이 에베소 첫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베소에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았던 곳이라고 하는 것이 전승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주님께서 위탁받고 그리고 평생을 그분을 모시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그렇게 그 목회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이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사도 요한을 새로운 가족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이 대목은 단순히 일방적으로 어머니의 봉양을 그냥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이 제자 요한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의 돌봄의 관계로 이렇게 초청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한 효심을 드러낸 그런 본문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비전과 그 꿈, 그 의미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은 어머니와 이 제자를 새로운 가족으로 묶어주시면서 바로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된 새로운 공동체의 창조입니다. 오늘날 이처럼 버젓한 건물이 있고 어떤 조직이 있고 어떤 시스템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로 주님께서 온전히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교회,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상대를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나누고 서로 돌보는 그런 공동체의 비전을 어머니 마리아와 자신의 제자였던 요한에게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었고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찌 보면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는 그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예전에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에서 제가 본 이야기인데요.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던 한 선교사가 그 현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 어떻게 번역할지 애를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현지인의 말 속에는 이 사랑으로 표현할 만한 단어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단어는 파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이 파라는 단어를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번역하기가 좀 망설여졌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이 원주민 자매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나룻배를 타고선 이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온 비 때문에 이 강이 물이 불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배가 급류에 휩쓸리게 말게 됐어요. 휩쓸리고 말았어요. 선교사님은 목숨을 걸고 이 자매들 하나하나를 정말 기진맥진한 데까지 가까스로 해서 구조했다고 합니다. 그 구조를 마치고 나서 강둑에서 이 몸을 말리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그때 원주민들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선교사님, 그게 바로 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처음에 몰랐는데요. 이 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표현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랑일까요? 당신이 그들과 저 안에 있었으니까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내놓고 저들을 구하기 위해서 저 안에 들어갔으니까요. 비로소 선교사님은 그때 이 채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사랑에 비슷한 단어인 파는 그저 안전한 데서 별 유형 없이 바깥에서 뭐 로프를 던져주거나 아니면 그럼 도움받고 나와 뭐 이것도 필요한 도움이겠지만 그 정도의 도움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선교사가 보여준 그 사랑은 채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함께 나와 건져내어주는, 그들을 생명을 건져내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있기에 주님은 더 강력하게 그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다른 형제들도 분명히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에겐 다른 형제가 있었어요. 마리아를 맡아줄 다른 형제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이 아니라 굳이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그리고 요한에게도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하셨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본래 이어줄 수 없는 관계를 이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요한은 본래 어머니와 아들이 아니잖아요. 관계가 아니죠. 이어질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렇게 이어질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아무 관계가 없는 두 사람이 바로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가족의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족의 탄생이고요. 어찌 보면 이것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그러한 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 역사 속에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곳에서 일어났던 것을 초대교회의 기원으로 보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이 말씀,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서의 초청이야말로 근원적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온 교회 공동체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한 가족이다.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네.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선언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들의 호불호, 우리들이 좋고 나쁨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저기 내 제자가 하나 있는데 제 아들로 좀 괜찮겠어요?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요한에게도 내 어머니야, 네가 한번 좀 모실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내 어머니야,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의 생각은 이 두 사람의 생각보다 더 온전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은 두 사람의 사랑보다 더 크고 넓고 깊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그래,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관계, 상호 돌봄의 관계 속에서 살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에게 부탁하신 새로운 관계와 공동체의 원리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에 설 때만, 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온전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위기 좋고 안정돼 보이고 또 이런저런 많은 유익을 많이 제공한다고 하여도, 만약 그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에서 멀어지면 그 공동체는 그냥 좋은 모임, 일종의 친선단체, 일종의 계모임 같이 끼리끼리 집단 안에 머물러 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로버트 푸드남이라고 하는 기독교 사회학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데, 이 관계를 맺어가는 데는 두 가지 종류의 연결이 있다. 두 가지 종류의 연결이 있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연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결은 뭐냐면 묶는 거예요. 묶는 거. 여러분, 우리도 교회도 보면 뭐 이런 소그룹이 묶고 취미나 관심사나 이런 거에서 함께 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작은 모임들도 하면서 이건 우리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도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라는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우리 어떤 공동체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우리만을 그렇게 강조하게 되다 보면 그것이 우리끼리의 그 묶어주는 그런 모습으로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내가 좋아하는 생각, 좋아하는 그런 관심사, 생각, 문화, 인종, 경제적인 지위, 신앙의 어떤 색깔들, 영성의 어떤 색깔들, 이런 거에 따라서
끼리끼리 서로 더욱 깊은 관계를 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만히 보세요. 신앙의 연륜도 다 다르시죠. 교회의 배경도 참 다르세요. 성품도 다르시고 심지어 정치적인 색깔도 다르십니다. 그리고 많은 다양함들이 이곳에 함께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묶여 있죠. 묶여 있어요. 이게 좋은 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데 몸을 이루어 나가야 되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공동체 속에서 함께 관계하는 첫 번째 종류의 연결인데, 이것이 묶음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이 두 번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다리를 놓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 연결. 때로는 나하고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 나에게 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 나와 다른 사람에게 다리를 놓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 담장을 넘어서 이방의 두로와 시돈의 사마리아로 그렇게 다리를 놓는 일을 바로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셨어요. 실제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가치, 나와 다른 관심과 문화와 기호, 때로는 어떤 영성의 색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쉽사리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냥 편한 사람들이 좋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가능하면 같은 성향끼리 뭉치고 그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일종의 두려움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혹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나와 뭔가 다른 사람이 혹시 내가 세워놓은 가치나 내가 세워놓은 관계나 또 우리가 세워놓은 영역을 침범해서 혹시 들어와서 망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들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런 두려움에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면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급격하게 밀어내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틀림으로 규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다닌 교회 공동체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참으로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이란 말은 바로 교회 안에는이라는 뜻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쓰여졌죠. 원래 이 에클레시아는 어떤 그 당시에 어떤 회중들이 모이는 회중의 모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모이는 모임의 그 교회의 이름으로 들어졌을 때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둔 독특한 공동체를 의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비로소 사람들은 세상의 분열을 벗어나서 그 두려움을 벗어내고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됨은
다양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획일화된 그런 하나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남자와 여성 그 독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와 여성이 없어 사라지고 중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게 하나됨이 아니죠. 갑자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었어요. 종도 있었고 자유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몸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서로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도 차별 없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근거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그가 서신서 곳곳에서 그가 평생 동안 입에 달고 살았던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주님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중심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이 결탄코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 자리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론 도무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여러분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요. 우리의 몫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이어주셨고 그곳에서 서로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포용하고 품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자주 오시는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천 공동체의 핵심은 잘 들어보세요. 따돌림과 포용 그 사이에 있다. 결국에는 타락한 공동체는 포용하고 품는 것보다 따돌림을 선택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아니, 어떤 공동체이어야 할까요? 포용을 선택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분리와 배제에 더 익숙한 공동체입니까? 다리를 놓는 연결을 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그냥 묶여 있고 끼리끼리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전에 빌레몬서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치다가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되죠. 바울을 만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 바울에 의해서 다시 빌레몬에게 추천돼서 다시 돌려보내지는 그러한 여정들이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냥 원수예요. 그냥 종이니까 잘못하니까 그냥 죽여도 관계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된 것들이 막혀진 것들이 풀려지고 열려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죠. 가까운 우리 교회 한국 초기 개신교회 역사도 한마디로 여러분 나누어진 신분들이 그곳에 다리를 놓고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진 역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껍데기고 가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이들만 선택해서 사랑하고 그들만의 관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공동체가 일 수 없습니다. 교회가 단지 공동체의 결속에만 치우쳐서 모든 에너지를 그냥 교회 안쪽으로만 향하게 하는 것도 역시 세상 속에서
우리 공동체를 그냥 자꾸만 분리해내는 그러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자꾸 세상을 향해 다리를 놓아가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은 사람과 사람을 가로막는 벽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오늘도 십자가 아래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은혜를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 아래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시고는 서로에게 보라고, 내 어머니다, 보라 내 형제다, 보라 내 자매다,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제발 좀 사랑하며 살라는 그 말씀 아닐까요? 엄마라고 해봐. 그래서 새로운 엄마가 되고, 아들이라고 불러보세요. 그래서 새로운 아들이 되고, 형이라고 해봐, 동생이라고 해봐. 그래서 새로운 형과 동생, 새로운 가족이 바로 십자가 아래서 태어났던 것. 그 십자가 아래의 자리를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몸된 가족, 사랑하며 섬기는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종려주일,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오시는 주님을 왕이라고 하고, 그렇게 환호성을 치던 그들의 소리는 어느덧 사라지고 온갖 치욕과 수치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오늘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그 십자가 아래서 서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참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돌보고 아끼고 그렇게 세워가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 사랑의 기억을 자꾸 잊어버리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품기보다 우리 자신의 알량한 기준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아래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그 문턱에서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불러서 새로운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수많은 갈등과 분열과 담들이 존재하는 이 땅에서 주님의 평화와 사랑의 다리를 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